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된 자들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신자의 삶에 펼쳐집니다. 그 과정에서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하며 어리석은 우리들을 받아내시어 기다리고 설득하시고 가르쳐가며 교정하셔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에 이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시초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믿음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지런히 가르쳐 오셔서 백세에 얻은 이삭을 주저없이 드리는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특출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믿음이란 이름으로 이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설득하시면서 믿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믿는 자리까지 이끌려갑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지난주 본문까지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사건으로 마무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좀 특별하게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삭을 번제단에 바친 이 사건을 시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점이에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이라고 말하죠.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들을 받았으되 그 외아들을 독생자입니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죠?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죠? 여기 시험은 temptation,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라이얼, 시련이고요. 또 하나는 테스팅입니다. 여기 이 테스팅은 어떤 미끼를 던져놓고 어떻게 하는지 보아서 그 하는 상태에 따라서 상대를 대접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테스팅은 그에게 있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어 주어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입증하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시험은 한편으로는 시련이에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 그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어 주는 테스팅이에요. 이 테스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드러내어 주는, 아브라함 자신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믿음이란 이름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는 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테스팅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의 못남과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실수와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받아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자리까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경외하는 자리까지. 100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여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음을 드러내어 주는 그 목적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이 지점까지 이끌어 오셔서요. 믿지 못하고 뺀질거리고 의심하고 틈만 나면 자기 수단, 자기 방식, 자기 재주, 자기 경험 내세워서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아들을 만들어 왔던 그 아브라함을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요구를 하시고 무슨 지시를 하시든지 그 말씀의 내용이 때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나의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아직 납득이 안 되어도 나보다 선하시고 나보다 옳으시고 나보다 더 나를 편드시는 하나님께 마침내 나의 전 인격이 굴복되어 알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라고 순종하는 그 여호와 경외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드러내어 줄 아브라함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리까지 온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어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확인시켜 주고 싶으십니다. 나의 부르심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누구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나의 사랑에 의해서 아브라함처럼 이 자리까지 이끌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더 굳건하게 인내 가운데 나를 붙들 수 없겠니? 그런 의미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원문을 좀 찾아보시죠. 아브라함 이야기의 원문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샀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죠.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여호와 경외의 모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믿음을 털어내고 나타내 보이기 위한 시험이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말은요, 내 아들을 드리라 하는 미끼를 던져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한 결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이미 당신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지점까지 도달해 있음을 아시고 그가 순종할 것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내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삭을 받기까지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의심하고 비웃고
자기 방식을 동원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요, 백세의 기적으로 주셨던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비웃지 않습니다. 찬동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게 옳은 거겠지요.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온 천하에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얘가 내가 만든 믿음의 조상이다. 얘가 내 작품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얘가 나를 경외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지극한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받아내시는 열심과 아브라함을 설득하여서 마침내 백세에 얻은 아들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도록 그를 설득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니 더한 열심과 더한 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말도 안 되는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그 요구에도 지체 없이 순종하는 그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서 온 세계 앞에, 우리의 주변 앞에 얘들이 나의 작품이다. 나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걸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뛰어난 일을 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입니다.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입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입니다. 이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동일하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편한 신앙, 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신앙으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지 못하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시련, 그들에게 있는 모든 테스팅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 오늘 여기 백세에 얻은 이삭을 기꺼이 바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까지 그들을 이끌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의심하지 말고 그 자리를 굳게 지켜 믿음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끝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가르쳐서 교정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백세에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시련과 이 테스팅의 의미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믿음이란 이삭 없이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만 계시면 다 할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9절 가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첫 번째 열매가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이 죽으면요,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은 불가능해져요. 그렇죠? 이삭이 죽으면 어디에서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삭을 죽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은 자식을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모판이 되는 그 처음이 되는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내가 죽인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일종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잡을 수 있었던, 물론 잡지는 않았죠.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리셨으니까요. 기꺼이 그렇게 이삭을 잡을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라는 부활신앙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믿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16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4페이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다음 중요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것은 11장 19절의 설명 그대로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뭐가 덧붙여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던 그것만이 아니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을 때, 그래서 그의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입증된 그 사건을 또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뭐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며,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오늘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어떤 이삭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를 만드신 열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조건과 능력과 이유와 원인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요.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그들에게 자연적인 생산의 능력이 완전히 끊길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원인과 그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유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삭을 주신 사건에서 드러났어요. 이건 이삭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믿음을 만들어내신 것도 동일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원인과 조건과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부르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받아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칭하심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고 그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건 믿어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예수 믿어 어렵다 함을 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속자의 원리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이삭을 만드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 바다의 모래 같은 언약의 후손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줄게, 바다의 모래 같은 번성한 너의 후손들을 줄게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삭이 없으면 그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삭이 없으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삭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요한 이삭을 죽이래요. 어떤 시험입니까? 나의 약속의 성취는 이삭이 없어도 된다. 이삭을 준 나 여호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를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아, 너는 그것을 믿느냐?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 나임을 믿느냐? 그러면 이삭을 죽이라 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예, 믿습니다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주저없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거죠. 백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특별히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열매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소중한 독자를 바치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소중한 이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만 일하고 이삭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그걸 깨트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아니고 이삭을 주신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소중한 이삭, 내 목숨보다 귀한 은혜의 흔적, 그 은혜의 열매, 그것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그 과거에 은혜 받았던 기억. 그래서 이것 없이는 하나님마저도 일하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소중한 나의 이삭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삭을 죽여야 합니다. 아니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없으면 천국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우린 누구나 소중하죠. 누구나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소중해도,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왜 그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여기에 자리를 잡았죠. 그때 제가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을 다해 헌금 한번 안 해보십시오. 작정하고 헌금 다 한번 안 해보십시오. 교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랬습니다. 안 되면 제가 사임하고 목사 안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헌금해야 교회가 됩니까? 여기 어떤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신실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이삭일 수 있습니다.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려주십니다. 비유컨대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이니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백세의 얻은 아들처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이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내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나님도 이걸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실 거야 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 손으로 칼로 내리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는데 그 이삭은 더 이상 나의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삭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삭이 되어서 그거 없이도 나 없이도 여러분 없이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본질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삭 하나씩 다 잡으십시오. 그거 다 있거든요. 그거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삭을 잡으라고 할 때 진짜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까지요?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신뢰하시고 붙드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림 받아 인도함을 받고 있고 또 이끌림을 받고 있음을 신뢰하셔서 불평과 원망을 거두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